자,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장에서 2장,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에 대한 배경들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BC 약 5년 정도가 되겠죠. 5년 정도부터 AD 8년경까지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복음서, 간단히 이건 그냥 참고만 해 주십시오.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4D식으로 이제 비춰주는 것인데요. 각기 관점이 틀리다 하는 것들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표시한 것은 그 어거스틴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사람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송아지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사람 또 이거 바꿔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들이고, 다만 이처럼 다양한 시각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에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된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위에 이제 둥그렇게 중간에가 이제 둥그런 모양으로 항상 그 그리스 그 집들 보거나 교회 보면 위가 둥그렇죠. 이게 둥그런 것들을 왜 둥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게 맨 위에가 바실리카 방식이 맨 위에가 예수님 그려놓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그려놓고 그리고 양 옆에 기둥이 4개를 꼭 만들어놔요. 기둥을 4개를 만들어 놓는데 그 4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려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태, 마가, 누가가 4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이런 견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것들도 다양한 관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이미 서론에서 보았지만 성경에서 지금 특별히 그 마태가 보는 시각들을 보면은요, 마태가 보는 시각을 보면은 꼭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쓴다. 특별히 지명에 대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바로 이걸 이루려 하심이다. 나사렛에서 산 것도 이루려 하심이다. 그리고 또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산 것도 갈릴리에 산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부분을 보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직접 가보도록 보겠고요.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그 앞에서 이제 지명도 썼지만 마태는 족보를 쓸 때도 이 구약에 있는 시각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마태가 우리가 이미 알듯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세리였으니까 세리여갖고 꼼꼼해요. 그리고 레위였다고 하면 레위 지파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예전엔 잘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신분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되는데, 세리가 된 것을 보는데, 그 전까지는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도 알 수 있고요. 또 숫자를 셀 때도 이 다윗이라는 숫자가 달렛, 바브, 달렛 해갖고 4, 6, 4, 네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글자를 합치면 14이 되니까 이 14이라는 게 예수님의 숫자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숫자가 14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숫자로 쓰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보듯이 이 별이 있는데 이 별의 뿔도 14개의 뿔을 만들어 갖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족보도 14대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14대로 나누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들을 잘 보면은 큰 주도권들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도 그냥 나눈 게 아니라 첫 번째 애굽에서 있었던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 다윗 시대까지 남쪽이 우세했던 시대 때까지는 14대를 나누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시작해서 자주국가를 이루어갖고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까지 가나안에서 자주국가를 이룰 때 또 14대를 나누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리스도까지 또 14대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큰 흐름이, 역사의 큰 흐름이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이 흐름이 이 서쪽이 우세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하고 로마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 치자면은 맨 처음에는 애굽이 가장 강력했고, 이 모세오경을 보더라도, 근데 모세오경 뒤에 이제 사사기부터 여호수아 사사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자주국가 열왕기 하 이르기까지 하다가 하 뒷부분에 가서 이제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메디아, 바사에 짓밟히면서 북동쪽에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중간기 시대 때부터 헬라가 쳐들어오고 로마가 쳐들어오면서 큰 흐름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그림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과연 그러면 이 시대 때 어떻게 예수님의 움직임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맨 처음에 태어나기 전에 임신이 되잖아요. 임신이 된 다음에 어디서 임신이 되냐면 나사렛에서 임신이 됩니다. 임신이 된 이후에 이 엔케렘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엘리사벳이 있는 장소로 방문을 하죠. 그게 누가복음 1장 39절에 마리아가 방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방문한 뒤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요. 돌아와갖고 여기서 이 요셉과 함께 있다가 요셉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갖고 여기에서 아들을 낳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행으로 여기를 갔다가 아들을 낳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가 방문한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피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귀환을 합니다. 근데 귀환을 할 때 베들레헴으로 갈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못 갔던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면서 3,000명 이상을 그 주변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서 폭정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또 하나의 헤롯이었던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장소인 갈릴리로 가서 예전에 있었던 나사렛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목수의 일을 계속하면서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2절에 12살에 방문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30살 되기 전까지의 기록한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년기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12살 때 이전 이유가 없고 그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12살부터 이 30세 이르기까지의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세 이후의 기록 우리는 공생이라고 부르는데 그때의 기록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렸을 때는 좀 어린 시절이나 탄생을 소중히 여겼던 이 누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도를 보면서 큰 그림을 보았다면 먼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가랴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다윗의 자손들은 몰락을 하고 제사장은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지도력을 발휘할 때예요. 왜냐하면 종교 자유는 줬는데 이 정치적인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분봉왕 헤롯,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은 등극을 하고 있고 제사장만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 시대에 사가랴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있는데 아론의 자손이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론의 자손이다. 그런 나중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가갖고 내 친척 엘리사벳이 바로 임신했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마리아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아론의 자손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유다 자손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 대제사장의 후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윗 왕의 후손이요, 어머니는 대제사장 이 아론의 후손이었다 하는 부분들을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의 이 어떻게 보면은 수식어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그가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그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선지라.
분향을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향단에다가 이 향을 드리는 거예요. 향의 불을 바꾸는 일들을 하는 것인데 천사가 이때 나타나갖고 바로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했는데요. 이거 하나 하는데 무슨 제비를 뽑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분향하는 장소가 얼마나 무서운 장소였는가는 우리 성경을 통하여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분향단 앞에서 죽은 사람과 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죠.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여기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고 또 이 불을 자기가 한번 왕으로서 드리려고 하다가 이 이마에 문득병이 들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시야. 아사랴라고 하는 우시야가 문득병이 들린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 향단은 정말 두려운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향단은 사실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자면 여기 있는 지금 이 앞에 앞에 있는 보이질 않네요. 예. 제가 여기로 나왔네요. 여기 있는 지금 제단이 있는데요. 너무 적네요, 여기가. 요 재단의 제사장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끝날 때 하나님께 불을 내려주셨거든요. 이 불씨를 가지고 이 향단에 가서 불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피우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불씨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 이 불씨를 항상 사용했고 그래서 거룩하게 했는데 우시야가 또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제비를 뽑으면 제사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평생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가 뭐였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미리 들은 사람들은 뭐냐면 성도의 예배가 여기서 드려지고 예배의 그 기도가 이쪽으로 던져지는 거죠. 성도의 기도가 드려지는 장소가 바로 금단.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금단의 성도의 기도가 드려지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상징적인 장소인데 이곳에서 너의 간구가 들렸다라고 했으니까 사가랴가 기도했던 것이 들린 거죠. 그게 무슨 기도였을까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한 겁니다. 요한. 그가 큰 자가 되고 결국 뭐라냐면요. 이 나시린이 되어가고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되어가고 그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들. 그래서 주의 앞에 서갖고 그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누가 알려준 거예요?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천사가 나시린이면서 구원을 준비하고 예비할 것이라고 알려준 사람 구약에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 그러니까 지금 삼손과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이 나시린도 똑같고 사명도 굉장히 비슷하다. 그것도 알려준 사람이 또 천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런데 자기는 기도해놓고 아들 태어난 걸 믿지 못하면서 나중에 벙어리가 되었죠.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6달이 진 거예요. 6달. 그러니까 임신 6개월이 엘리사벳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죠. 정혼한 뒤에 1년가량을 그 집에 머물면서 테스트하는 그 기간들을 가졌던 마리아는 이 정혼은 했지만 동침은 하지 않았던 그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동정녀로 있을 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의심하지 않고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것을 허락을 해주는 바람에 이 벙어리가 안 되고 이것을 또 얻게 되었죠.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장소입니다. 마리아가 수태를 고지받았다. 그리고 그 아래 이 동굴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런 곳에서 바로 이 가브리엘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척을 찾으러 갑니다. 친척을 찾으러 어떻게 하면 엔케림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엘리사벳이 살았던 곳인데 이곳까지 가는 거리가 165km예요. 여러분, 여인이 한번
이 하루에 걸어가는 거리 20km 가면 많이 걸어요. 특별히 여기는 강을 건너기도 해야 돼요. 강을 2번 건너야 돼요. 왜 이렇게 둘러가느냐? 사마리아는 이방인이 사는 곳이라서 혼자 갈 때는 못 가요. 단체로 갈 때는 갈 수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삥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강 2번 건너죠. 여기는 산지예요, 산지. 산지 올라올 때는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이 한 20km 정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때는 새벽부터 해갖고 저녁에 올라와야 돼. 여기서 또 밑에서 여리고서 자고 올라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이 20km 가면은 한 8일 정도가 걸리는 시간이죠. 그만큼 걸어왔기에 오래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 성경 표현 보세요, 근데.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여러분 이거 보면 며칠로 보여요? 며칠이 아니라 하루 안에 몇 시간 안에 간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빨리 간 거로 해봤자 하루 일찍 가면 빨리 간 거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8일이에요. 그래도 8일. 7일 내지 8일이에요. 일주일에서 8일 걸리는 기간인데 이 표현을 보면은 하루가 뭐예요? 몇 시간에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리를 보면 워낙 많은 거리를 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거리를 통해서 이 지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착한 장소를 이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마리아 방문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둘 방문해가고 뭐 하고 있어요? 배치기 하고 있죠. 배치기. 서로 배치기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특별히 배가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배불렀으면 여기가 엘리사벳이겠죠? 엘리사벳이 배가 툭 튀어나와갖고 여기 지금 6개월 좀 넘었겠죠? 6개월 넘었는데 여기는 엘리사벳이는 세례 요한이 이미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면서 막 이 발길질하면서 예수님이 온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노래를 하니까 마리아가 또 그것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떻게 보면은 한나의 기도하고 비슷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가 사실은 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찬송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불렀는데 우리가 워낙 마리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 찬송가를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천주교 사람들이 이 찬송가 다 외우더라고요.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거 초대교회부터 온 거라서 우리도 배워서 불러도 되는데 찝찝하죠? 괜히 마리아 찬가 불러버리면 찝찝해가 못 부르는데 원래는 불러야 되는 것들입니다. 원래 이게 굉장히 정말 마리아가 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비천함을 돌아본 것들에 대한 이 감사의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고 여기 보면 만국의 언어, 우리나라 언어로도 돼 있어요. 그 언어로 이 찬가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을 이 방문교에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방문교회는 또 뭘로도 유명하느냐? 나중에 우리 다룰 거지만 이것 때문에도 유명해요. 헤롯이 2살 밑에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이 세례 요한은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2살 밑에 죽일 때 예수님도 위험했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도 위험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방문교회 옆에 동굴로 이 천사가 그를 인도해 갖고 세례 요한을 살려줬다 하는 그 전통으로도 유명한 장소가 이 방문교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요셉은 마리아가 갔는데 몇 개월, 한 2, 3개월이 지나니까 소문이 들렸는데 이게 엘리사벳 집에 갔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더라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벳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만 보면 몰라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같이 보면은 아, 엘리사벳에 가 있구나. 근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거하기 전에 바로 이게 임신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가만히. 이건 요셉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입니다. 나하고 잠잔 일도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 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데 가만히 끊으면서 그를 존중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갖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야, 이거 믿음 좋죠? 믿음 좋아요. 여러분, 내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나하고 잠도 안 잤는데 임신을 했답니다. 결혼을 하랍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고 갑자기 결혼을 하랍니다. 성령으로 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서 데리고 오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남자 위주의 것을 많이 강조해요. 특별히 다윗의 후손을 강조해요. 다윗의 후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요셉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요셉이 정말 믿음이 대단하고 이 부분들을 수행했다. 누가복음은 여자, 소외된 자, 이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이 마태는 이 왕 계보인 이 요셉에게 초점을 맞춰갖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데리고 온 뒤에 한 3개월 정도 이곳에 엘리사벳과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 8개월, 9개월 되고 엘리사벳이 이제 해산이 된 겁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낳을 때 사람들이 요셉으로 짓는다니까 요셉이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가족들 이름 중에서 짓거든요. 요셉이 없는데 왜 짓겠습니까? 요셉은 요셉 지파, 거기 있는 집인데 왜 그 이름을 레위 지파에서 짓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나중에 이 요셉에게 그 사가랴에게 서판을 줬더니 요셉이라고 적으면서 입이 열려갖고 그가 입이 열린 다음에 찬양한 게 뭐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부친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또 여기 시를 또 하나님의 찬송가를 적은 것이 탄생교회, 그 세례요한 탄생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 탄생교회는 여기 지금 사진 찍은 장소가요, 방문교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 계곡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찍었는데 이쪽이 방문교회, 이쪽이 탄생교회예요. 요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냐면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소렛골짜기예요. 소렛골짜기. 물론 이 위에는 르바임 골짜기라고 부르지만 이 크게 보면 소렛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삼손도 소렛골짜기 사람이고 이쪽에 있는 그 세례 요한도 소렛골짜기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손은 자라면서 어디에 빈들에 광야죠, 광야. 광야에 있으면서 그의 경건 훈련을 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탄생했던 엔케렘, 그리고 삼손이 탄생했던 소라, 그가 활동했던 지역들이 소렛골짜기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렛골짜기의 두 인물은 굉장히 비슷하다 그랬죠. 공통점은 바로 나시린이었어요. 둘 다 나시린. 그런데 둘 다 나시린이었는데 둘 다 또 공통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는 게 삼손이었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모두 다 뭐예요? 준비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누구냐? 예수님하고 다윗, 이 블레셋 구원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결국 베들레헴에서 오실 분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또 이 삼손을 보고 누가복음에서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하는 방식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 삼손은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쓰는데 라만 레이 같이 준비를 해버립니다. 라만 레이는 내가 1000명을 죽였다면서 자기 중심으로 준비해요. 특별히 서쪽으로 가서. 서쪽은 이때 블레셋 땅 세상이었어요. 세상에 갇혀 향락을 누리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부끄럽게 사명을 이루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요? 빈들로 나가요. 빈들. 광야에서 경건으로 준비하다가 순교함으로 사명을 다해요. 예수님의 세례를 주고 순교함으로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사사 중에서 마지막 기록되었던 가장 부끄러운 사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똑같이 나시로 태어났고 똑같이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틀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어떻게 사느냐는 그 다음 상급을 결정한다 하는 면에서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만 레이처럼 살 것인가? 이 삼손이 나중에는 물이 없어갖고 그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했다고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른 것이 에나꼬레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삶. 이런 삶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두 가지의 삶 중에 어떤 삶을 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일평생의 선택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큰 그림들 계속 보았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가는 삶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교회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동쪽 부분입니다. 동쪽 부분에 목자들의 교회가 있고, 멀리 헤로디움이 보입니다. 헤로디움. 헤롯의 무덤이 있었던, 요새가 있었던 장소고요. 그리고 이쪽 예루살렘에서 가는 이 길이 족장의 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들어가기 직전에 라헬의 무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끝으로 가면 헤브론 쪽으로 향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 한번 볼까요?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축이 어느 면이냐면 이쪽이 서쪽 면입니다. 서쪽 면. 요 안쪽, 여기 정상 부근이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가 있는데요. 이 정상에서 서쪽은 이렇게 숲이 되고요. 동쪽은 딱 머니까 뭐가 돼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머리처럼 돼 있죠. 서쪽은 숲이고 동쪽은 광야고, 멀리 여기는 뭐 어딜까요? 모압이에요. 모압. 요 아래가 깊은 곳이 뭐예요? 사해, 여메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룻기서에서 보면은 이 룻의 가족들이 이쪽으로 모압으로 가잖아요. 갈 때 이 멀리가 보인 거예요. 이쪽은 물이 있다 해갖고 여기서 간 거죠. 물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돌아올 때도 이 광야를 거쳐갖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동네가 누구의 동네라고요? 다윗의 동네였고,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호적을 할 때는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그 고향으로 가게 되었다.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난 장소. 여기 병원이 하나 있는데 이 병원에는 제 아들을 낳은 장소. 그래서 베들레헴은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제 아들도 태어나고 예수님 태어나고 또 다윗도 태어나고, 그래서 다윗 1, 예수님 2, 제 아들 3. 그래서 제 아들이 수삼이라고 불렀는데요. 빼어난 산지에서 태어난 세 번째 제목. 그래서 빽빽할 삼자를 대고 수삼이라고 이름을 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이 되라고 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싹수가 아직은 보일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태어난 교회 가까이 가면, 이 교회 가까이 가면 여기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문이 원래 문이 이렇게 컸어요. 큰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이 점점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박해를 하면서 이곳에 막 사람들이 침범을 하니까 나중에는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갖고 나귀 타고 말 타고 못 들어오게, 숙여서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탄생 장소로 들어가서 경배하면서 들어가라 하면서 문이 있고요. 원래 태어났던 장소는 이런 동굴로 봅니다. 동굴로. 이 동굴에 보면은 구유가 있는데요. 이 구유는 무슨 구유겠어요? 돌로 만든 구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났느냐? 양우리에서 태어났다. 양우리. 그것도 구유의 누이였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양우리라고 하는 것은 양들과 함께하는 곳에서 직접 오셨고요. 그리고 이 양우리에 있다는 것은 여물통에 있는 거거든요. 곧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선한 목자로 우리와 함께 뒹굴며 살아가는 모습이요. 또 한편은 구유의 오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장소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의 태어남이 참 비참했을 것이다.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질 것이다. 길가 옆에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의 태어남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원래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위에다가요, 이런 가시덤불을 이렇게 덮어놓고 이 안에 이제 양이 있는데, 이게 축축하다 보니까 겨울에 태어났다고 하면 축축해갖고 냄새도 하여튼 이 양 찌린내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 났을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이 있는데 이 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머무는 장면들을 보는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건 양을 지키는 존재다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
우리 교회 뒤에다가 뒷마당에다가 산에다가 한번 만들어 놓은 지금 상징물입니다. 예수님 태어난 장소가 동굴이었고 그러기에 별도 아까 말씀드린 14개의 별로 만들어 놓았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집이 있는데요. 집에 2층이 있어요. 그 위층에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요. 다락방이 아니라 원래 사람들이 사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들 사는 밑에다가는 광을 만들어 놨는데 짐승들이 있어요. 이렇게. 짐승들이 머무니까 이 위에서는 태어날 수 없으니까 밑에 있는 양 우리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건 그냥 알아두기만 해 주십시오. 환경은 똑같습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런 동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에서 그가 활동했던 사람이 제롬, 헤로스무스라고 하는 제롬, 이 사람이 제롬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벌게이트 성경 번역을 했던 사람이고 그 옆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성경학자, 지리학자로서 오노마티콘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벌써 어느 지역에 무슨 장소, 얼마 떨어진 곳에 무슨 장소 하는 것들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의 그 장소를 다 이 사전으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유세비우스예요.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갖고 그 제롬이라는 사람이 성경 번역을 이 라틴어로 번역을 했고 이 라틴어 번역이 1000년 동안 중세기에 번역이 됐다가 1000년이나 지난 다음에야 이제 다른 나라 번역으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모두 도왔던 파울라라는 여인과 그의 며느리가 함께 이 부분들을 도우면서 이 동굴, 예수님이 태어났던 동굴 옆에서 이렇게 백골이 되도록 성경 번역을 통하여 성경을 이제 이 모든 지역들에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해 주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걸 직접 번역을 베들레헴에서 하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장소에서 그 말씀의 번역을 마치셨다 하는 것들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가 이 시기가 탄생 시기가 호적할 때라는 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을 할 때는 인구조사를 한다잖아요. 인구조사를 할 때는 뭐를 하는 때냐면 이 반세계를 내는 것이에요. 이 반세계는 뭐냐? 반세계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때 왔느냐? 생명의 속전을 내는 때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생명을 속전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생명의 속전을 안 냈다가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7만 명이나 죽는 재앙을 받잖아요. 그리고서 얻은 장소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생명의 속전이 되는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탄생의 증인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증인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첫 번째 증인이 되고 이 목자들이 맨 먼저 주의 영광을 보고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들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때 올 때 빛과 소리가 함께합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이 수많은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것 이게 성령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것 모두 다 이런 소리와 빛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러한 소리와 빛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목자들이 이제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서 이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기를 보고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 전하면서 듣는 자가 목자들에게 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갖고 누구한테 알려줬을까요? 여기 있는 누가에게 알려줬겠죠. 누가. 그래서 누가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무덤도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 마리아가 마지막 죽을 때 에베소에 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무덤은 없는데 마리아가 머물렀던 장소는 기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마리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것은 참고로 한번 책을 103페이지 한번 읽어보면 사는데요. 목자들의 조상은 제가 추정하기는 레갑 자손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 책을 읽어보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결 예식이라는 게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여기 8일 만에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는데 이건 예수님이 정결 예식이 아니고요. 여인, 엄마의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레위기 12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33일을 머문 거. 그러니까 40일을 있다가 여자는 2일에 14일에다가 이 66일을 해요. 그러면 80일이에요. 80일. 여자는 80일 후에 정결을 하고 남자는 40일 후에 간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40일 후에 어디를 가느냐?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갖고 여기서 정결 예식을 해갖고 누구를 만난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겠죠. 이 사람들은 정말 세례 요한처럼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는 결혼한 후에 7회만 같이 있었고 84세가 되면서까지 성전에 있으면서 주야로 기도함으로 섬기다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던 이 고엘이죠. 고엘. 히브리어로는 고엘을 기다렸던 생명의 기업물을 자를 기다렸던 그 기업물을 자를 보게 되는 이 준비된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때도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동방박사들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이쪽 족장의 도로 쪽으로 또 왕의 대로 쪽으로 올 수 있는 경로가 있었다.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왔는데 먼저 누구에게 왔느냐? 헤롯한테 온 거예요. 헤롯한테 와갖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더니 그 경배하는 장소가 어디냐? 베들레헴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들이 밤에 움직이니까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헤롯이 몰랐죠. 그렇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알았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갖고 그에게 뭘 줬어? 보배약, 특별히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기 지금 창세기 37장 25절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 동방 사람들, 이스마엘 상인들, 미디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황과 몰약을 가져오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금을 차고 다녔어요. 이런 걸 보면은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오는 물품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옴으로 병 주고 약 줬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 먼저 옴으로 헤롯에게 위협을 당하게 됐고 약 준 거는 뭐예요? 이 보배압을 줌으로 이것들이 애굽에 내려가면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그래서 피신 물건을, 피신 자금을 대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서 돌아가고 요셉도 또 현몽하여서 헤롯의 찾아 아기를 죽인다는 걸 알고 또 애굽으로 피신하여 갑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것을 속은 줄로 알고 그가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갖고 젖먹이 2살 아래를 모두 다 죽이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행히 이때 마리아는 40일 이상이 지난 때라서 이 몸조리 기간이 끝났겠죠. 만약 돈이 있었다면 나귀를 태웠을 것이고 아니면 걸어서라도 갔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요셉이 이런 면에서 닮은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 공통점이 있고요. 모두 이 팔리는 것, 은 20개에 팔리긴 했지만 예수님은 나중에 은 30에 팔리는 장면들하고 비슷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종처럼 팔려갔지만 나중에는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도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 금귀고리가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황금 유황 몰약을 가지고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쪽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뭐가 성취가 되느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가야지 여기서 부를 거 아니에요. 이게 물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부름 받으려면 여기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간 장소가 어디냐? 바로 유월절을 했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곳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공로로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표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어린 시절을 지내려고 할 때 아켈라오가 마태복음 2장 20절 아켈라오가 이쪽을 폭정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하고 헤롯 안티파스가
그나마 좀 폭정을 덜한다 해서 이쪽으로 피신을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년기 시절을 딱 말씀하는데 6월절이 되면서 12살 때 가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13살부터 성년식이니까요. 12살에서 13살로 넘어가는 성년식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가게 되는데 여기가 여리고고 여리고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갈 때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올라다 보니까 여기서 내려갈 때 동네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나사렛 가족 간다라고 하면 같이 떠났는데 떠나갖고 여기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여기 예루살렘에서 안 내려왔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올라오면서 뒤지느라고 또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또 하룻밤이 끝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날이 3일째예요. 3일째. 그래서 3일이 걸린 거예요. 3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의 아는 자 중에 찻때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 오니까 이틀이 걸리니까 3일 만에 와갖고, 사흘이죠. 3일 후에 바로 이곳까지 갔다가 이곳에서 도착을 해갖고 예수님을 찾게 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과 묻기도 하고 듣는 자가 지혜의 답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야말로 속 뒤기식인 거죠. 저 같으면 그냥 몇 번 때려줬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마리아는 그의 출신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고 끝났는데, 어쨌든 그 뒤에 내려가갖고 나사렛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계속 순종하여 섬기셨다. 순종하여 섬겨 받으셨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가장 잘 요약한 것 중에 하나가 52절인데, 그 52절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데, 이게 어디 예언이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이 가지라는 게 넷째리예요. 나사렛이라는 뜻이에요. 나사렛. 넷째리에서 나온다는데 나사렛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걸 여기서 인용을 해갖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부를 것을, 그래서 나사렛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자라는 과정을 예수는 지혜와 또 이 키가 자라며, 그러니까 지력과 체력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다. 영역과 사회성.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지력, 체력, 영역, 사회성, 영성, 사회성,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건강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여기까지 보았고요. 이제 이어서 과제물은 우리 보았던 이제 지도 중에 이 지도를 좀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개 지도를 마무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 다음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대화를 따로 못하겠네요. 예. 구약 오정섭 권사님 계속 계시면 될 것 같고, 예. 다른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또 조장 모임이, 네, 구약 모임이 좀 있어갖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